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많은 죄인들이 영이 떠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하나님의 심판이 좀 더디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이 더디오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가소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실존을 하찮게 생각하는 범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운 마음을 가지고 충신을 적군같이 대하는 사울에게 있어서 그랬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모으기 시작하고 불신앙적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회개하고 살아날 기회를 가소롭게 여기고, 이렇게 무너진 사울은 전국의 블레셋 전투에서 생명을 잃습니다.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멸문을 당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소롭게 여기서 그럴 것입니다. 한 번 더. 영이 무너지면 육의 삶은 그냥 망한다. 영이 무너지면 육의 삶은 그냥 망한다. 그렇습니다. 영이 무너지면 그 육의 삶은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은 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예배가 무너지면 영이 무너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사울이 왜 영이 무너졌느냐, 예배가 왜 무너졌는가를 성경적 이유를 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울왕이 예배가 무너진 이유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보다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느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최고의 예의를 갖추는 것은 예배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였습니다. 근데 이 제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제사는 하나의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고, 순종하지 않은 채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이것은 망령된 짓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마음이 완악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사무엘상 15장 22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사울이 대답합니다. 내 백성을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내가 청종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고대에는 왕이 되어지면은 왕권을 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국토를 지키고, 그리고 자국의 백성들의 안녕을 위하여 전쟁을 나가 총지휘하고 해야 할 것이 왕의 책무입니다.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빨리 오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이.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보병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세당당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민병대들입니다. 군대로 조련된 사람들이 아니, 나팔을 부니까 농사를 짓다가 모인 사람들입니다. 무기라고 해야 그 나무로 만든 이런 농기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묵거리다 백성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 둘 나팔을 부니까 모아졌는데 하나 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를 않습니다. 사울도 할 말이 있죠. 이러니 내가 부득이해서 제사를 드릴 수뿐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상당히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합리적인 사고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무엘상 13장 11절에 사무엘이 왕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기일에 7일이 지나도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보병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사무엘상 13장 12절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여러분 성경에다 부득이라는 말을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 합니다. 여기 부득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12절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말했다. 이제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나에게 내려왔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 앞에 간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자제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다. 이게 원어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부득이하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전쟁에 이기냐? 당신들아? 군력 무기와 그런 데가 있어야 싸워 이기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꼭 제사만 드린다고 제사냐? 그리고 내가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는 이 전쟁에 이기냐? 이렇게 자기를 자제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예배를, 이 전쟁은 겉으로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지만 실제로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과의 전투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십니까?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망령되이 행했다 그랬습니다. 사칼 망령되이 행했다. 어리석고 악한 짓을 했다. 제사를 드렸는데 어리석고 악한 짓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예배를 하나의 종교 행위로 인식하고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듣는 것이 하나의 종교 행위로 전락하면 큰일 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이 부득이 그럴 수뿐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은 절대 수용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예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만한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귀찮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백성들이 옆에서 막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으니까 당신이라도 제사를 드리시오. 그러니까 사울은 에이, 제사를 드린다가 뭐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것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내가 간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나를 자제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뭐 제사 지낸다고 무슨 전쟁에 이겨. 근데 저것들은 알지도 못해. 제사를 지내라고. 근데 백성들이 자꾸 흩어져. 그러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려고 하는 백성들을 마음을 추스르려고 종교 행위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게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까먹었습니다. 종교의식 정도로 생각했어요. 예배는 하나의 종교의식 정도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의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의 종교의식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부를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면전에 앞에 서 있는 것 줄 알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따라서 예배가 무너지면 영이 무너진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예배는 어떤 것인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이 작은 다윗의 삶을 먼저 살펴보면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실각시키고 하나의 왕제를 선택해야겠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불을 가지고 이새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새집에 가가지고 이제 첫째 아들 엘리압에서부터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하는데 하나님이 너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말째 여덟째 다윗이 오니까 사무엘상 16장 12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면 16장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면은 그에게 부으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하니라. 여호와의 신에 그냥 감동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크게 감동하니라. 그러면 다윗의 그 신성을 하나님은 이 다윗이 어떤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새는 세 아들을 군대로 보냅니다. 그때 당시 전투는 국가에서 뭐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먹을 것을 싸들고 와서 갖다주고 옷도 갖다주고 이런 전투에 썼습니다. 어린 다윗은 이제 어리니까 이제 군대로 차출될 염려가 없어서 제일 말체를 형들의 음식하고 옷가지를 가지고 이제 전쟁터 있는 데로 가봤습니다. 다윗은 생각했어요. 스스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를 지켜주셔서 블레셋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봤더니 블레셋을 맞이한 이스라엘의 군대는 쌀만원 시대기처럼 전의를 상실하고 언패물과 지형짐을 뒤에 숨어서 초라하게 쭈그러져 있는 거예요. 쌀만원 시대기처럼 다 전의를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지금 미터법으로 계산하면 2m 97cm 정도쯤 되는 골리앗이 말하기를 니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면서 니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면서 니들이 섬기는 신은 싸움에 능한 하나님이라면서 좋다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이겨봐라. 그래서 나를 이기지 못하면 너희들은 내 종이더라. 이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수많은 고관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껍적대고 나섰다가 내가 죽으면 너 제자자 누가 목이 살죠? 누가 책임져? 내가 죽어 껍적대고 나갔다가 내가 다치면 저 껍적대고 나가더니 꼴까반다 이렇게 비웃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아무도 하나님이 욕잡수시는데 나서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심정 걱정, 가족 걱정 이런 걱정만 하고 있을 때 어린 다윗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저 짐승 같은 적을 내가 죽이리라. 아멘.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 어렸을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욕잡수시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를 대적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든 교회를 섬기든 어떻게 목회를 하든 간에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로 무장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들어오니까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하니라. 그리고요 사무엘상 18절에 이게 가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1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니 아멘. 다윗과 함께 계십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가면 다윗이 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어떻게 계시니라. 아멘. 함께 계시니라.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니 10장 5절 그 뒤에 뭐죠? 10장 5절 사무엘하 10장 5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과 함께 계시니 어떻게 되더라? 다윗이 어떻게 점점 강성해지니라. 아멘. 아까 특송하시는 목사님 감동했어요. 성령이 그렇게 좋으시다. 감사했습니다. 저는 음악에서 이 크리센토가 뭐죠? 점점 강하게. 저는 이 크리센토를 좋아합니다. 점점 강해져. 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목회 현장도 우리의 영성 점점 강해지라. 영이 살면 가능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가능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진 것은 돈으로 된 거 아닙니다. 겉모술수로 된 거 아닙니다. 상대 사람을 모함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흥왕해져 갔습니다. 왕성해 갔습니다. 성공적인 사람으로 변해져 갔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능력으로 된 거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을 다루는 기술로 된 거 아닙니다. 처세술로 된 것도 아닙니다. 불안당 같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 사람 숫자를 늘려서 강력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이 무너진 자는 그 사람의 역사도 무너지는 것이고 역사가 무너지면 그 인생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후손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잘 되면 점점 강성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의 영이 강성해질 수 있는 이유를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우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사울을 도피하면서 아주 힘든 상황에서 그때를 희생하면서 지은 시가 27편입니다. 아까 읽은 다윗의 회개의 시기만 이것은 고난과 역경에서 왔을 때를 배경으로 시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숨을 곳이 없고 처절하게 비참해져 있느냐면 어느 곳에 갈 곳이 없는 쫓다한 이스라엘 나라에 엔디게 몰짝으로 들어가봤자 거기서도 숨을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다윗을 철저히 원수로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걸 견딜 수 없어 블레셋으로 도망을 합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죽음이 목전에 오기 시작하니까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손가락으로 막 글씨를 끄적거려 쓰면서 그러면서 미친 척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다윗에게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여러분 같으면 한 가지 소원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고난